할렐루야. 여러분, 어느덧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께 4번에 걸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추보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4번에 걸친 말씀의 주제는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무턱대고 막무가내로 인생을 살지 말고 우리는 순례자 아브라함처럼 그 길을 걸읍시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 꼭 배워야 할 복에 대한 교훈을 주시다. 여러분, 복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배우고 이 거룩한 순례자의 길을 가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은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믿음의 세계로, 영광의 세계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말이 참 무겁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나대로 인생을 뭔가 좀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말은 때로 버겁고 무겁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으로, 믿음으로, 영광의 세계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 한 번도 나에게 해가 된 적이 없고 때로 무겁고 버겁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은 단 한 번도 나에게 무익한 적이 없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복된 부르심으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구원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그 첫 번째 미션을 주셨어요. 떠나라. 여러분, 놀랍습니다. 부르신 다음에 챙겨줄게 이렇게 말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첫 번째 미션이 떠나라 였습니다. 지난 주일 드린 말씀, 칼빈의 설교가 생각이 납니다. 칼빈은 이 대목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아브라함, 눈 딱 감고 떠나지 않을래? 눈 딱 감고라는 말을 칼빈은 강조를 했습니다. 때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결정을 미룰 때가 있습니다. 이걸까 저걸까? 아니야 이거야, 아니야 저거야. 내 마음속에 갈팡질팡 우왕좌왕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눈 딱 감고 떠나지 않을래? 근데 여러분, 눈 딱 감고의 조건이 있어요. 우리도 짧은 인생의 경험 속에 눈 딱 감고 그것을 택한 적이 있습니다. 눈 딱 감고 그 길을 간 적이 있어요. 그때 반드시 따르는 조건이 뭐냐? 내가 기댈 수 있는 분이 있는가? 결국 칼빈의 설교는 그거였습니다. 아브라함아, 나 여호와를 네가 믿는다면 나를 믿고 눈 딱 감고 이 믿음의 길을 너는 떠나지 않을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댈 언덕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눈을 딱 감고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눈을 딱 감고 선택한 이 힘든 길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믿음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은 영광의 길이요 복된 길입니다. 분명히 버겁고 분명히 힘들고 때로는 무겁지만 이 길이 영광의 길이요 이 길이 복된 길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는 미션을 주시고 나서 바로 2절 3절에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1절과 2절 3절은 달아서 나옵니다. 떠나라, 부담돼요, 힘이 들어요, 좋은 길이지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2절 3절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2절 3절 이 2절 안에는 5번에 걸쳐 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때로 버겁고 무겁게 느껴지는 이 길, 그러나 틀림없이 복된 길이다, 틀림없이 영광의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절 속에 5번의 복이라는 단어를 쓰며 아브라함을
격려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이 복에 대한 교훈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째,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믿음의 순례자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모든 복은 누가요? 하나님이 주신다. 자, 첫 페이지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겸손을 요구합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 앞에서 우리가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겸손해야지.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야. 여러분, 본문을 살펴보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복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왜? 아브라함 때는 창세기가 없었거든. 아브라함은 지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우리는 성경을 다 읽었어요. 결론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큰 민족이 누구죠? 이스라엘이거든요. 그 큰 민족은 창세기 50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큰 민족이 얼마나 큰 민족인가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브라함은 조금 답답하고 초조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던져집니다. 멋있는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저런 말씀을, 저런 약속을 나에게 주시다니 아멘 하며 붙잡았어요. 근데 현실이 도무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현실이 아니야. 가능성, 우리가 좋아하는 퍼센테이지, 도대체 이루어질 만한 확률이, 가능성이 퍼센테이지가 아니에요. 이때 아멘한 바로 다음 우리의 가슴이 답답해 옵니다. 나의 아멘은 뭐지?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의 괴리는 뭐지?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의 현실은 아들 하나 없어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하셔야지. 아들 하나 없는 한 남자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조금은 초조하지 않습니까? 한 번은 기독교 TV를 보니까 배우들이 나와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드라마를 연출을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가르쳐요. 아빠와 아들 역할을 맡은 두 사람이 이 창세기 12장을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어 갑니다. 아빠가 묻습니다. 꼬맹이 아이에게, 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도 아들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해주시겠대. 아들, 너는 믿어줘? 예, 아빠, 나는 믿어줘요. 아빠가 묻습니다. 왜? 아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어요. 확률, 가능성, 퍼센테이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세계 아닙니까? 믿음은요, 확률의 세계에서 노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가능성의 세계에서 노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노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내가 이루겠다. 아빠, 나는 믿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라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확률이 아무것도 없는 현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 일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그 너머에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우리 생각 속에 머물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그 위에 초월해서 계시는 분.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생각지도 못하는 복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복이 뭡니까?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는 말은 명예를 가리키는 거예요. 명예.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하리라. 명예죠, 명예. 여러분, 이런 것 아십니까? 명예는 명예인데 아름답지 못한 명예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권모 스스로 만든 명예예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명예가 있어요. 그건 복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이름을 크게라는 말은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이름을 명예롭게, 그것도 아주 아름다운 명예로 내가 너의 이름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이름이 명예롭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딱 한 번 이 땅에 주신 나의 이름, 여러분, 진짜 내 이름이 명예로워야죠. 진짜 나의 이름이 명예로운 이름으로 이 땅에 남겨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자, 창세기 11장 4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아멘. 여러분, 이 프로젝트는 이른바 바벨탑 프로젝트입니다. 인간들이 모여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여러분, 바벨탑의 핵심은 하나님이 없는 탑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공사예요. 바벨탑을 짓죠. 여러분, 이 바벨탑은요, 방금 읽어드린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두 가지 의도가 있어요. 바벨탑을 왜 지었는가? 두 가지 의도입니다. 첫째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자, 여러분, 조금 유치하지만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으면 하늘 속으로 인간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는 말은 높이 쌓자는 개념이 아니라 구원을 내 손으로 만들자. 하늘에 탑이 꼭대기가 닿으면 그 계단을 통하여 하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 프로젝트의 본질이 뭐죠? 우리 스스로 노력하여 구원을 얻어보자.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죠. 자, 두 번째, 그들이 마지막 부분에 하는 말이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말을 다른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 이름을 날리도록 하자. 여러분, 지금은 잘 안 쓰지만 그런 말을 써요. 저 사람 이름 날린다니까. 여러분, 바벨탑 프로젝트의 목적이 뭐냐? 우리 이름을 날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가 없는 모든 종교의 목적은요, 우리 이름 날리는 거예요. 그 신에게 빌고 그 신 앞에서 엎드려 조아리는 이유도 내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그 신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바벨탑 프로젝트를 무산시켰는가? 놀라운 이유가 그거예요. 인간 스스로 하늘 꼭대기에 닿고 그 하늘 속으로 들어가는 자력 구원, 인간이 스스로 우리 이름의 명예, 우리 이름을 날리자.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것. 그래서 바벨탑 프로젝트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구원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 이름을 날리는 아름다운 명예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하나님 그거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이름을 날리려고 탑을 쌓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이걸 창세기 11장으로 고치면요, 아브라함아,
내 손으로 너의 이름을 이 온 세상에 날리게 해주마.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 명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나의 손으로 직접 너의 이름을 온 세상에 날리도록 해주마. 바벨탑과 정반대의 사람,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죠. 자, 두 번째,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배우는 이 복에 대한 중요한 교훈은, 복을 받는 비결은 순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입니다. 하나님은 사이다나 생수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 대 발로 빵 차면 흘러나오는 고장난 자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입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 없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신명기 28장 2절부터 6절에 보니 우리가 받아야 될 복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절에 보면요,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에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덜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은 내가 머무는 내 집, 덜은 내가 밖에 나가서 일하는 일터, 너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그렇죠, 우리 자식들이 복을 받아야 되죠. 토지 소산이 복을 받고, 곡식들이 복을 받고, 짐승이 복을 받고, 거기에 보니까 짐승의 새끼들도 복을 받고, 또 광주리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은 우리로 말하면 밥공기예요. 먹고 사는 일용할 양식,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진짜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밥 공기에 밥 하나까지 신명기 28장을 보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성도 여러분, 복이 집이라면 이 복이라는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 열쇠는 무엇입니까? 그게 순종이에요. 열쇠가 없는 집 대문을 어찌 열고 복이라는 집 안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순종이 복이라는 집 대문을 열 수 있는 열쇠다.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자 보세요, 열쇠가 먼저 나오잖아요. 아들, 그 화분 밑에 열쇠 있어. 우리 어머니들 화분 밑에 열쇠 많이 숨겨놓거든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열쇠를 먼저 말씀하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아들아, 이게 열쇠야.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한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참 오묘하더라고요. will come. 이 모든 복이 너에게 come, 오게 될 것이며. 여러분, 복은 아무데나 안 와요. will come. 하나님이 명령할 때 그 복은 다가와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이 모든 복이 여러분에게 will come, 저 멀리서 오는 위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여러분에게?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다시 아브라함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너의 고향으로부터, 너의 친척으로부터, 너의 아버지 집으로부터 떠나거라 라고 하면서 2절 바로 이어지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무엇을 암시합니까? 떠나라 라는 말씀을 순종할 때, 아브라함, 너에게 이 복을 내가 주마. 여러분, 사실은 강하게 하나님이 암시하는 게 그거예요.
떠나라,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이 모든 복을 너에게 주마. 여러분, 복이라는 단어를 봐도 순종할 때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자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계속 쓰시는 이 창세기 12장의 복이라는 히브리 말은 베라카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베라카. 그런데 여러분, 이 베라카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너무나 놀라운 뜻이 있어요. 복 맞아요. 그런데 베라카의 다른 뜻이 뭐냐면 무릎을 꿇다. 자, 하나님이 왜 이 단어를 복이라는 단어로 여러분 선택을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잘난 자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 앞에 베라카, 무릎을 꿇는 자가 복, 베라카를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제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성경에 무릎을 꿇는 장면이 간혹 나와요. 자, 몇 가지 있지만 딱 압축을 해보면 어떤 경우에 베라카, 무릎을 꿇을까요? 두 가지더라고요. 첫째는 항복할 때. 여러분, 항복하는 사람이 뻣뻣하게 항복하는 사람 없습니다. 항복은 언제나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요. 여러분, 피치 못하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의자에 앉아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의 마음 중심은 베라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는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내 생명이 당신께 있다는 거예요. 항복한 사람은요, 내 생명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무릎 꿇게 한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 무릎을 꿇습니까? 복종할 때. 자,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주인이 있고 종이 있습니다. 주인이 분부를 합니다. 분부를 할 때 종이 뻣뻣하게 서서 아니에요. 반드시 주인이 분부를 할 때는요, 종이 무릎을 꿇습니다. 한쪽 무릎을 꿇든지 두 쪽 무릎을 꿇든지 무릎을 꿇고 주인의 분부를 받아요. 왜 무릎을 꿇죠? 주인님이 시키는 대로 제가 복종을 하겠습니다. 그게 베라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고 받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영적인 원리죠. 당신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복종하기 위하여 무릎 꿇고 그 분부를 받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하이라이트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생겼고 세월이 흘러 그 이삭이 자랐습니다. 청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묵묵히 사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펼쳐놓고 아들을 손 뒤로 결박하고 칼을 뽑았습니다. 잡으려고 했다. 창세기에 보니까 잡으려고 했다. 여러분, 칼을 이렇게 쥐는 것은요, 죽이는 거예요. 칼을 이렇게 잡고 내리치는 것은 잡는 거예요. 짐승을 잡는 것, 짐승의 목에 동맥을 잡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다. 흉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베라카, 무릎 꿇고 잡으려고 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칼을 거두어라. 네가 이제야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이제야 얼마나 나를 두려워하는지 알겠다. 뭘 보고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보고, 목사 직분 보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여러분, 다 그 거짓말이요. 네가 얼마나 나를 순종하는 것, 그것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고 두려워하는지를 알겠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너무 감동을 했습니다. 한 인간 아브라함의 그 복종에 감동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복을 확인을 시켜주는데요, 창세기 22장 18절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너의 씨 이삭과 야곱, 요셉,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 결정적인 씨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는 거예요. 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쭈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도대체 뭘 했길래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십니까? 인물이 잘났습니까? 직함이 높은 겁니까? 그 땅의 유지입니까? 창세기 22장 18절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네가 나의 말을 준행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준행이라는 말은 복종이에요. 복종. 아브라함 네가 나 여호와의 말에 복종했기 때문에, 베라카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 복을 주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이라는 큰 집의 대문을 여는 열쇠는 순종입니다.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큰 복들이 윌컴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막 몰려오는 위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아브라함 다른 사람의 복의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거라. 자, 앞에 두 가지는 개인적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통하여 후손이 번창하고, 그렇죠? 근데 세 번째 복이 뭐냐? 아브라함아 다른 사람의 복의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거라. 너만 쌓지 말고 너의 이름만 날리지 말고 너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복의 문도 열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라. 자, 여러분 앞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온 세상에 날리게 하리라.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엄청난 복이 있어요. 2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여러분 앞에는 분명히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데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도 복이에요. 요 문장 자체가 복이에요. 영적인 위대한 복이에요. 자, 조금 더 한 걸음 나가 봅시다. 너는 복이 될지라. 도대체 이 말이 뭘까요? 너는 복이 될지다. 알듯 말듯 분명히 좋은 말씀이야. 내 심장을 뭔가 지금 두근거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이 뭘까? 여러분 이 말을 직역하면요, 따라합시다. 너는 복이 되어야 된다. 너는 복이 되어야 된다. 그게 뭐냐? 다른 사람의 복의 문을 열어주는 복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내 개인적인 아들, 내 개인적인 명성이 아니라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복이 있는데 너는 복이 되어야 돼. 어떻게 해요? 그 어떻게 해요가 3절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이 되니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요약을 하면 이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아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하거라.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너의 형제가, 너의 친구가, 교회 안에 너의 믿음의 친구가 너 때문에 복을 받게 하거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멋진 복입니까? 아브라함아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도록 하거라.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야곱과 외삼촌 라반의 갈등이 있어요. 라반은 외삼촌이자 장인 어른입니다. 고대 사회에 희한한 혼인이죠. 외삼촌이자 동시에 장인이 되는 라반. 그런데 인간적으로 표현을 하면요, 야곱은 라반의 상대가 안 돼요. 라반은 교활합니다. 계산적입니다. 탐욕적입니다. 조카 사위지만 여러분 여축 없어요. 아주 계산적이고 탐욕적으로 일을 시키잖아요. 그 인간이 라반이에요. 야곱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야곱이 자수성가하여
축복을 받았죠. 그래서 그 모든 재산들을 끌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라반이 가만히 놔둡니까? 여러분, 그 탐욕적이고 계산적인 라반이 야곱이 땀 흘려 얻은 재산을 야곱의 재산으로 생각 안 하고 자기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 라반이 해칠 의도를 가지고 야곱을 추격합니다. 집 나간 야곱을 따라갑니다. 밤낮으로 따라갑니다. 거의 다 따라갔어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라반, 야곱에게 털끝 하나 네가 손을 대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에요. 라반에게요, 그 교활한 인간, 탐욕의 인간 라반에게 야곱에게 털끝만큼도 손대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라반이 퍼쩍 쫄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찾긴 찾았는데 해치지를 않고 화해를 하죠. 마무리를 하죠. 그래서 그곳에서 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밤 그 광야에서 탐욕적이고 계상적이고 냉혈 인간 라반과 어리숙하고 그저 장께만 있는 야곱이 독대를 하여 커피를 한 잔 마십니다. 우리로 말하면 그러면서 모닥불을 쬐면서 라반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30장 27절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여러분, 감동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실토하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이제 헤어지는 마당에 너에게 고백할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셨는데 다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네가 복이 되라,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도록 하라. 반드시 장관이 되고 반드시 라반처럼 교활한 인간이 되고 계산적인 인간이 되고 아니에요. 야곱 보세요. 어리숙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러나 라반이 고백하잖아요. 야곱,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 이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복의 권세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순례의 길을 떠나며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납니까? 아브라함아, 네가 순례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너 때문에 복을 받도록 하거라. 여러분, 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니까 276명을 태우고 로마로 가던 배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무턱대고 사람들의 말만 듣고 지중해를 가로질러 로마를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풍랑을 만났어요. 여러분, 얼마나 거센 풍랑인지 아무것도 구원에 도움이 될 수가 없어. 여러분, 그 배에는 선주도 타고 있었고요, 배주인 선장도 타고 있었어요. 배에 대해서 박사, 그 배에는 백부장, 세계를 다스리는 로마의 장교도 타고 있었어요. 아무도 이 배를 구원할 수가 없었어요. 276명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그 배에 예수의 사람 바울이 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이유는 피의자 신분으로 로마에 호송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에 비유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의 사람, 그는 하나님의 사람, 그는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바울 때문에 배가 무사하게 되고 이 바울 때문에 배 안에 있던 276명이 모두 살아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276명을 영적으로 하나님이 선장에게 주신 것 아니고 선주에게 주신 것 아니고 백부장에게 주신 것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바울에게 276명을 주셨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요, 나와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위대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배락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으로 살면요, 나와 관계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문이 열려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나를 가볍게 보는 사람, 나를 깔보는 사람,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 하나님이 손봐요. 자, 그게 어디 나오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여러분, 우리말은 저주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인데요,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단어가 달라요. 뒤에 저주는 우리말로 쉽게 하면 하나님이 손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저주는 뭐냐? 앞에 저주는 히브리 말로 칼날입니다. 칼날이 뭐냐? 얕보는 것. 예수 얕보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손보세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며 복종하는 사람인데 그를 가볍게 보고 그를 깔보고 그를 함부로 대해요. 그게 칼날이에요. 아브라함아, 세상 사람이 너에게 칼날, 너를 얕보고 너를 깔보고 함부로 대할 때 내가 손봐줄게. 뭐죠? 권세죠, 권세.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죠. 아브라함은 방금 전 믿음의 순례자가 되기로, 십자가의 길, 예수의 길을 걷기로 작정을 하고 떠납니다. 얼마나 위험한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 예수의 길, 믿음의 길, 얼마나 험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권세를 주시고 이것으로 보장하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손을 들어 축복하겠지만 너를 깔보고 너를 얕보고 너를 함부로 대하는 자는 내가 손봐줄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의 권세, 하나님이 이 정도의 보장을 주셨어요. 믿음의 길 걸을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세요. 예수 믿고 믿음의 길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브라함아, 너를 인하여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의 문이 열려질 것이고 너를 깔보고 너를 얕보고 너를 함부로 대하는 자에게 내가 손봐줄게. 아무리 이 믿음의 길이 험하고 힘들어도 찬송하며 씩씩하게 갈만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브라함이고 여러분이에요. 복되신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명 주시고 호흡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감동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주여 잘 깨닫고 부디 겸손하기를, 주여 잘 깨닫고 부디 하나님 앞에 배락하 무릎 꿇고 복종하기를, 주님 잘 깨닫고 내 이름, 내 명예, 내 부를 쌓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복의 문이 열려지기를 내가 너에게 이 권세를 주마. 너를 얄보고 너를 깔보고 함부로 대하는 자 내가 손봐주마. 아버지, 우리에게 이 영적 권세가 있는 줄 알고 예수 잘 믿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으로 눈을 뜨기 전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암병과 난치와 불치의 병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그 뿌리까지 뽑아주시기 원합니다. 어두움의 먹구름들을 걷어내어 주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흑암의 무리들을 하나님 사라지게 해주시고 이 한 해 동안 예수님 때문에 복되고 아름답고 씩씩한 길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선교를 위하여, 한 영혼 위하여 선교원금을 작정합니다. 주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꿈을 가지고 선교원금을 작정할 때
복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